5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합니다. 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은 완벽한 신자는 없다. 완벽한 신자는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 성경을 큐티하고 또 강해하게 되는데요. 욥기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과 믿음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알려주는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의 시작은 이 욥에 대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총 5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욥의 인격과 신앙입니다. 욥이 어떤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욥을 묘사하고 있는 온전, 정직, 이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는 이 말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요, 그의 출신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이제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하반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의 지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볼 때에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또 다른 측면에서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이 그렇다면 받은 물질적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은 어떤 것인가? 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과 이제 3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렇게 그가 가진 재산, 소유를 정리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숫자를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보면 합해서 10명이거든요. 합해서 10명. 또 양과 낙타의 숫자도 딱 10,000마리입니다. 10,000마리. 그죠? 7과 3 혹은 5와 5가 합해서 딱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죠. 또 소와 암나귀의 숫자도 보면 500, 500해서 1,000마리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숫자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많은 이제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방인으로서 영적인 그런 복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 그죠? 그래서 네 번째로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4절과 이제 5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욥이 이제 출가한 아들들이 자기들 이제 부모 형제를 초대해서 잔치를 이제 벌이고 나면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번제라는 것은 개인이 이제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개인이. 근데 이 모세 시대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개인이 번제 같은 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모세 이전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이제 그 모세 시대 전에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5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가장 좀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의외의 이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욥은 완벽한 신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가지를 쭉 살폈잖아요. 쭉 보면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경의 그 표현처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3절의 표현처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잖아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인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5절을 이제 보면요, 욥이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복을 받고 있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아들들에 대해서는 지금 믿고 자신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생일 잔치를 해놓고 혹시나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 염려하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는 이 말은 좀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항상 이렇게 어떤 규칙적으로,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만큼 욥이 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와 우려 속에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자신은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들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고 자신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또 이런 그 추측을 가능케 하냐면, 나중에 이제 욥기 38장 이하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를 지나면서 욥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완벽한 성도는 아니었다. 완벽한 신자는 아니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또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라도 온전한 신자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완벽한 신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 완벽하지 않은 것을 말해주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욥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의를 소유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공의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역시 온전한 신자일 수는 있어도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욥에 대하여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욥은 의인이다라는 그 생각을 완벽한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좀 충돌되고 이상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욥은 그 시대에 있어서 어떤 사람보다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신자는 아무도 없다. 완벽한 신자는 아니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욥기를 시작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신자는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 눈에 비칠 때에 대단한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셔서 한국 교회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애석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그 어떤 업적들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우리 국내보다 국외에서 일들이 훨씬 대단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냥 뭐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었다 하는 그 정도지만, 해외에 나가면 훨씬 더 인지도가 있고 엄청난 일들을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그분이 완벽한 분이냐? 아니에요. 그분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이 교리들이나 또 어떤 설교 속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속에서 아직도 사람들한테 그 교훈과 이 가르침은 이 성경적이지가 않다 하는 말들을 듣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신자, 완벽한 신자로 자라가고 또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도 인정했던 이 욥을 통하여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신자는 아니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설령 욥처럼 욥이 당한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욥도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보다 좀 앞서서 나가는, 우리보다 멀찌감치 앞에 나가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와 같은 노선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완벽한 신자로 나아가는 광야요 가나안의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러한 생활은 우리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한 신자, 완벽한 신자로 자라가고 또 그 여정 속에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